할렐루야. 수요 가정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힘차게 손뼉치며 내 영혼의 햇빛빛이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 2, 3, 4.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기쁘다. 다시 한번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산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네, 5월 13일 수요 가정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10주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정에서 갖습니다.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나오는 모든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치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백성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주를 찬양하는 귀한 고백이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앞으로 저희는 한 10주 정도 수요 가정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주 동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정말 특별한 복이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에서 우리 예배가 세워지는 그 촉매제로 이 시간들이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저희 교회 수요 예배를 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요청하면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2주간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4-5 가정에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수요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영상을 틀고 보고 영상을 끄고 이런 수요 저녁 수요 가정 예배가 되면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지만 가정 안에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서로 오늘 나눈 말씀들도 함께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를 좀 나눔으로 더 말씀을 앞에 놓고 가족들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들을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계시던 분들께서는 그 가정 예배를 대신하지 마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영상 예배가 있지 않은 때에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시간들을 잘 예배의 축복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선용하시는 귀한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저희가 한번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앞으로 한 9주 정도 더 이 룻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도 계속해서 룻기 1장 말씀을 꼭 읽고 함께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흉년이 찾아와서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요즘에 우리의 말로 한다면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 가정이 믿음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만 그러면 믿음을 떠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모든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부족이 생겼어요. 결핍이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마 입을 것도 없었겠죠. 뭔가 그들의 삶을 더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길함이 드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온 나라가 다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땠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기를 한 줄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모두가 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해 가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서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두 개의 큰 스토리가 있는데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개인의 집에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생명의 복음이 한 사람의 유익과 한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종교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진리가 종교가 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세상에 잘 되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향한 예배는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동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이 한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밤에 끔찍한, 어떻게 이거보다 더 추악한 일들이 있을까? 어떻게 이거보다 더 심한 이야기들이 있을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가장 반인륜적이고 비인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너짐은, 진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사회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우리의 정서가 황폐화되는 프리웨이에 접어든 것과 같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기초에는 영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토대가 지켜져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영적인 토대를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토대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은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점점 영적인 토대가 약해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동물과 무엇이 다를까요? 왜 소나 돼지는 우리가 죽여서 먹을 수가 있는데 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똑같은 물질이라면, 인간이 그냥 그들보다 조금 더 똑똑한 동물이라면, 여러분, 생명의 존엄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물질만 있다면, 우리가 물질에서 와서 물질로 돌아가는 존재라면, 물질이 모든 것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예요. 우리에게 더 익숙한 모습은 노예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착취하고 빼앗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죄와 악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죄가 능력이 되고 악이 법으로 인정되는 사회. 여러분, 십계명이 없는 사회가 현실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에는 결핍이 생겨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 거듭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흉년이 다 죄의 결과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흉년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 어쩌면 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더 많은 곡식으로 넘쳐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양은 지구에 있는 73억, 74억의 인구가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양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떤 쪽에서는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곡물의 곡식의 값을 더 받기 위해서 그 곡식을 다 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폐기 처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누군가 먹을 것이 없지만 내가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결핍을 만들어요.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흉년을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굶주림으로 이끌고 가죠. 욕심이 죄를 낳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흉년이 생기죠. 우리의 관계에도 흉년이 생기죠.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도 역시 흉년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인생의 의미 따위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의 답이 있을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답해요. 인생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일을 그냥 즐겁게 하라고. 당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 평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보람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삶을 추구해 가죠.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기를 원해요. 한국에서 여기로 이민을 오셨든 여기서 태어났든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정신적인, 그 정서적인 공백을, 그 결핍을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흉년이, 우리의 가정의 흉년, 우리의 관계의 흉년, 사회적인 흉년이 점점점 거세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영적 기초가 지금 얼마나 튼튼하게 서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만족함을 비로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여러분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게 별로 유쾌하지 않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보고 우리가 이 가정은 이제 끝났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 이렇게 어려운 땅에 있던 그 배고픔, 그 흉년, 그 비어있음, 그 공허함의 때에 하나님을 떠났던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곳에는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 척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연결시켜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다고요.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룻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남편도 죽고 아들이 둘 다 죽고, 여러분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비극이고 잃어버림이고 떠남이고 아픔이고 슬픔일 것입니다. 이 가정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서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곳에는 끝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칠흑처럼 어두운 그 밤에 새벽에 여명이 비추는 것처럼, 새벽에 첫 번째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가정에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죽었지만 그 가운데 룻을 통해서, 살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작은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멈췄고 이제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에게는 다른 삶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내 삶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 건강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삶을 연결시킬 때,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내 삶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가장 완전한 프로듀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동행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흉년이 찾아왔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우리가 만난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현실 앞에서 이제 더 이상은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현실 앞에서 이제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무지한 욕심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충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은 앞으로 무조건 잘 될 거니까 믿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논증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룻이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골짜기에서 인생의 가장 막단에 이르러서 더 이상 나에게는 꿈꿀 수 없고 더 이상 나는 소망할 수 없고 더 이상 나는 기대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삶의 이야기가 연결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처럼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삶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완전하게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룻에게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지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취되어져 가는 통로로 가장 완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 있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희망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끝난 곳에 다리를 놓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사라진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 더 이상은 이제는 아무것도 나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다시 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룻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격려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일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영원한 낙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짐이든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시고 가장 값진 열매를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맺어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10주 동안 이어지는 수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우뚝 일어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듬어 가시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직조해 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10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떠나고 잃고 비어있고 허무한 가운데 지금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낙심과 눌림과 무료함 속에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내 삶에 찾아오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나의 건강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과 나의 미래와 나의 직장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한 가지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손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손으로 새롭게 되어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0주간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의 흐름에 하나님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귀한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귀한 말씀과 이 주중 예배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우리 주를 찬양하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를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과 함께 나누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순종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실지 여러분 함께 나눠보시고 또 함께 서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 은혜의 물결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 또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정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번째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